오늘은 낮 시간에 이어서 부록 6장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성경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교재는 70쪽을 펴시고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말씀이야말로 율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율법에 관한 내용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중에서 부록 4, 5, 6장이 율법에 관한 것인데 지금 제가 6장의 내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제가 칠판에서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5장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마태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인데 오늘은 5장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복을 다 외우시죠? 산상수훈의 첫 부분은 팔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산상수훈 거의 책 한 권을 주제 파악을 하시게 될 텐데 잘 집중하시면 정말로 중요한, 왜 본 교단이 소책자를 만들까요? 여러분이 예언의 신 중에 소책자 예언의 신이 있지요? 예. 무엇이 있습니까? 정노의 계단과 산상수훈이 있습니다. 왜 소책자를 만들까요? 중요하니까요. 중요하니까. 예언의 신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소책자를 만들고 보급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옆구리에 끼고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정노의 계단과 산상수훈입니다. 그 중에서 한 권 산상수훈에 관한 주제 파악을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0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입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예수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은 내가 율법 설교를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제자들이 조금씩 갸우뚱하기 시작했겠죠? 아니, 예수님 율법 설교가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설교 노트를 좀 잘못 가져오신 것 아니신가요? 아니면 제목을 혹시 잘못 매기셨나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제자들이 무슨 율법 설교가 그렇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무슨 율법이야 이런 생각이 여러분도 드시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팔복을 깨닫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자 제자들이 이게 율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지금부터 설교하겠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영 오리무중입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율법 설교가 시작되는데요.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습니까? 네, 1차적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들었죠. 그들의 율법 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평생 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공부한 것은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들었다고 말이죠. 네, 이거 제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러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미련한 자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 율법을 지금은 누가 가르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예수님은 축복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렇죠? 산 위에 예수님이 계시고 산 밑에 지금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율법을 공포하신 분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율법을 건네주신 것이고 축복산에 오셔서는 율법을 해설하시는 것입니다. 저자직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려면 저자직강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을 주신 예수님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직강하셨는데, 저자직강하셨는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자, 모세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기를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라고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다고 말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이미 살인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고 말입니다.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어떻게 가르쳤다는 말인가 하면, 간음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간음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켰다, 이렇게 가르쳤다고 말입니다. 표준이 굉장히 낮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자,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구약은 까다로운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을 지키기 때문에 까다로운 구약은 당신들이나 지키십시오, 이렇게 하고 율법이 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표준을 보십시오. 구약의 표준보다 예수님의 표준이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9절을 보십시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너의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와,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대단합니다. 뭐 저도 두 눈, 두 손 다 있습니다. 황장노님도 두 눈, 두 손 다 있으시네요. 눈으로 범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많이 했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세요? 그럼 장로님은 예수님 가르침대로 안 하시네요. 여러분 중에 손이 다 두 개씩 다 있으신데 손으로 범죄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요. 했습니다. 예수님의 표준이 구약의 표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무한대. 예. 이 오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너의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보세요. 계속 패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후반부에 가면 이해하게 될 터인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는 그 기초를 모래 위에 짓는 것이 아니고 바위 위에 짓는 사람들이고, 너희의 이 행실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율법 설교임이 틀림없고, 이 산상설교의 말씀의 주제를 파악하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요, 계속 읽어보실까요?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너의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집사님이 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한 것을 지키면 그들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맹세하면 율법을 어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약속 안 하시나요? 내일까지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안 하시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사실 오늘과 내일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과 내일 사이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혹 나는 확실하게 결심했을지라도 상대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현재 나타난 일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다, 옳다 할 수 있는 것 외에 장래에 관해서 우리가 맹세하는 것은 다 주제가 넘은 것이다. 이 정도까지 예수님의 표준이 높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표준이 높습니까?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야, 이 가능합니까? 우리 선생님 가능하세요? 도저히. 와, 너무 당당하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랬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실 때 제사장의 하숙 중 하나가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예수님 반대를 돌려대셨나요? 예수님도 안 돌려댔습니다. 네가 왜 나를 치느냐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다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죠. 여기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예, 그 말씀을 산상수훈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는 이유는 뭐죠?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제 뺨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대방을 치지 말고, 예, 그러실 수 있어요. 네가 이러시지 말고, 네가는 반말이잖아요, 임마. 한국 사람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나씩 더해가면서 결국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치면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고 말입니다. 적어도 그것은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상대방이 내 오른편 뺨을 치면 당신이 먼저 했지 않습니까? 당신은 더 많은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죄를 고하는 일은 없고 누구 죄가 크냐만 계속 따지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싸움이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죄가 없으면 반대를 돌려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에 살펴서 나에게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적어도 사실이면 그거를 일단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이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방도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도 싸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깊은 뜻들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또 옛사람은 가르치기를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은 쳐다보지를 않았습니다.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율법 없는 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 때문에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원수를 구도자로 생각하지요.
온 세상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온 세상 사람이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수 있으면 핍박받을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하든지 핍박받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보실 때 온 세상 사람이 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에요. 땅끝까지 전파하라.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패턴은 무엇인가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즉 너희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하고 공부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인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실제적으로 율법의 참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완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우리는 살인 안 했고 간음 안 했고 헛맹세를 안 했고,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다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게 외식이기는 하지만 그들 스스로 판단할 때 우리는 율법의 의를 이루고 있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마치시면서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자들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선생님이 정확히 하시네요. 아유, 예수님처럼 율법을 해석하면 누가 온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온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화 한 번 안 내고, 어떻게 마음으로 음욕을 한 번도 안 품고, 어떻게 맹세 하나도 안 하고 세상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을 율법을 없이 하는 자라.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전혀 현실성이 없고 전혀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이런 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없이 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거짓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아주 소수의 사람, 제자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예수님처럼 율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제가 제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보니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제가 외식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 속마음은 율법의 의의를 다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제 분노가 커지면 살인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상황이 주어지면 제가 음욕을 품은 것이 정말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렇지 제 속마음은 율법의 의의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 사람에 섞여 살고 있으니 다 같이 의인이라고 하니 저도 의인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으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이 인정합니다. 이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답부터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제시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후반부 설교를 다 듣고 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단 깨닫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은 내 자신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살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해주신 것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의 현실, 유대인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 나는 의로운 것이 아니고 율법의 의로 부족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된다고 말이에요. 천국은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제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는데, 아무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표준이 이렇게 높은데요. 이렇게 높은데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를 제자들은 언제 알게 되었는가 하면,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겠다고 했는데 십자가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십자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십자가 이전에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적으로 죄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죄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나로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이 절망적인 상태가 죄의 상태인 것이죠. 스가랴 12장을 빨리 한번 갔다 오실까요? 스가랴 12장.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들 인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까지는 깨달을 수 있었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가 얼마나 깊은지, 내가 얼마나 속절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그들은 애통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나의 죄값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애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죄값이로구나. 나는 철저하게 해결 방법이 없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3일 후에 위로를 얻는 것이죠. 십자가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부활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만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애통하는 사람만 부활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나의 죄값을 아는 사람만 용서를 받는 것이죠. 그게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모든 죄를 남김없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향유를 샀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발에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황급하게 장례식을 준비했지만 아무도 장례 절차에 가담할 수가 없었지만 막달라 마리아 혼자 미리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사실을 깨닫고 이 여인이 나의 죽음을 위해서 예비하고 좋은 일을 한다고 했어요. 다른 여인들도 다 향유를 가지고 갔지만 어느 한 여인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13장의 비유를 그대로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 재산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발에 부었는데 가장 먼저 그가 무덤가에 가서 그 발을 만져보고 싶어요. 다 같은 발이에요. 그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을 때 예수님을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발밖에 없었어요. 차마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애통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그 발에 다 부었어요. 그리고 그가 또 부활의 날 그 발을 만져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의 죄값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알게 돼요. 그게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애통입니다. 그리고 그 애통을 느낀 만큼 위로를 받게 돼요. 그것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 번째, 온유는 겸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유업으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보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는 다 율법을 지켰으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의 특징은 교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특징은 교만이지만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의를 체험하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내가 죄를 해결했지만 내가 나의 의로,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겸손입니다. 온유입니다. 사단이 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대로 하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항상 회방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을 유혹할 때 교만심을 자극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높아질 것이다. 교만심을 자극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거꾸로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너희는 인간 같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교만심을 자극했을 때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정신처럼 겸손함을 알게 되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자 선생님 말에는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강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고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아,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강한 자는 화를 내지 않고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 일리가 있죠? 네. 너무 좋습니까? 이게 노자 선생님 말인데. 더 좋은 말씀 해드릴까요? 일리가 있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영어 선생님 안 계십니까? 아, 우리 제 설교를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일리가 있다는 말은 want to have yes. 그래서 노자 선생님이 이기는 자는 싸우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기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계속 이겨보세요. 설당이 있는지. 세상에 돌아가는 형편은 이겨야 살 것 같지만 겸손해야 설당이 있어요. 내가 져줘야 나하고 친구하려고 하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계속 이겨보십시오. 설당이 없습니다. 이게 구속의 경륜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상대방은 이기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이 구속의 경륜이지만 우리 삶 속에도 그게 착한 행동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 겸손해지는 것이지만 두 번째는 줄인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광명에서 그런 분을 만났어요. 제가 청년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칭호도 없었던 청년 시절인데 어느 한 감리교회 권사님이 홍명관 목사님의 설교를 일주일쯤 들으시고 마음에 큰 갈등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그 전도회를 조력하기 위해서 그분을 1:1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말상대가 되어 드렸는데 저에게 그래요. 꼭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안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뒤에 거는 소용없고 나는 구원만 받으면 되니까 나 하늘 가서 면류관에 별이 없어도 좋고 면류관이 없어도 좋고 나 하늘에 도착만 하면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3대인가 4대인가
굉장한 감리교의 뼈대 있는 집안의 교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늙어서 내가 안식일교회로 간다고 하면 우리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니 내가 진리는 깨달았는데 안식일교회 출석하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하늘에 도착만 하면 되니까 안식일날 교회 나오라는 이야기는 좀 안 하시면 좋겠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으면 줄이게 돼 있어요. 먹는 것도 예수님 가르침대로 하고 싶고, 음악도 예수님이 원하는 음악을 듣고 싶고, 모든 것을 다 줄이게 돼 있어요. 말하는 거, 걷는 모양새까지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반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삼육대학 신학과를 저는 대학을 2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 소주 마시고 노래를 잘하셨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옛날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첫사랑 그 아이는 어디서 나처럼 늙어갈까? 그걸 알아서 뭐 하시겠어요? 네? 그거 알아서 그 노래를 부르는 아내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우리가 부르는 유행하는 노래 중에 90%가 다 불륜이에요. 다 불륜이에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몰랐어요. 제가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어요. 이런 단계가 없었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나 도무지 그 노래를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걷는 것도 예수님처럼 걸으면 좋겠다. 네. 모든 면에서 굶주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는 상태가 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없으면 아직 한참 아래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팔복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아주 자세하고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참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고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이 팔복의 말씀을 깨닫고 나면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는 것이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합니다. 더 나은 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단계가 팔복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2번째 설교 말씀을 듣고 심령이 가난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단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었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애통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실제적인 변화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이렇게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5번째를 한번 보실까요? 5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네 번째까지는 내 잔이 차는 단계고, 다섯 번째부터는 잔이 차고 넘치는 단계입니다. 잔은 차야 넘치지요? 차지 않은 잔을 기울이면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서 나도 공고하고 상대방도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잔이 계속 차고 넘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배부름을 얻을 때 우리는 잔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긍휼은 자비를 베푼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자비를 베푸는 일을 주기적으로 했습니다. 나를 잡아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것이었죠. 이것은 참된 의미에서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잔이 차고 넘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도 없는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우리 선생님, 나도 모르는 걸 가르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 나에게도 없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이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상한 법들을 다 만들어서 이 법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피해가기 위해서 외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짜로 사랑을 베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고등학교 친구가 굉장히 큰 잘못을 해서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희 형의 돈을 많이 이렇게 탕진했어요. 그래서 보험회사 직원이었는데 중간에서 그거를 본인이 그냥 다 회사 돈을 횡령한 것입니다. 그러니 돈은 받았는데 회사에 입금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 사람이 거기에 연루됐어요. 제 중고등학교 때 옆집에 살던 아이예요. 굉장히 친한 아이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학과를 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하고 만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친형이니까, 형이 너 친구니까 동생인 네가 좀 가서 한번 이야기를 잘 해보거라. 그러면 내가 순번이 1순위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제를 받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갔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의 신분을 가지고 그 친구를 어떻게 이게 호되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잘 나갈 때 왔더라면 내가 술 한잔 거하게 살 텐데 친구야 미안하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재림교회 목사가 될 사람인지도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워낙 헤어져 있고, 그러니까 미안하다. 내가 술 한잔 대접도 못하고. 근데 제가 차마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나도 이 아이처럼 살 텐데, 이 아이처럼 살 텐데,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에게 이런 길을 걷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구나. 사실 제가 친구를 용서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걸 깨닫고 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줄 수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내가 친구의 부족한 점을 내가 용서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점 용서받은 것만 깨닫고 온 거예요, 사실. 이게 알아들을 것도 같고 못 알아들을 것 같고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같지만 우리와 그 사람은 본질이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죄의 동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대방의 좀 나타난 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큰 죄를 범하고 용서도 받지 못하는데 나도 저 사람과 본질이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속마음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저는 부르셔서 이처럼 이러한 죄에서 사심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용서해 주셨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런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하나씩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고 우리에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이 마땅할 뿐이지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갈급함, 의에 줄인 것, 이것을 끊임없이 받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자비를 베푸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이고 내가 큰 자비를 받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사람은 이제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돼요. 옛날에는 자비를 베풀면 나의 의를 세우는 것이었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내가 흩어 구제하면 또 누군가가 또 하나님이 나를 100배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것도 사실 이기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자비를 베풀면서도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상태를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처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령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제가 최 원장님이 말씀하시면 절대로 제가 노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기심이 없이 저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전혀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 혹 가진 게 있으면 나눠주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눌 것이 없으면 제가 노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필요해서 부르신다니 제가 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 다른
사심이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당신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예. 그러니 저도 거기에 조금이나마 동참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자비를 베풀 때 사실 조금의 기대감이나 이기적인 목적, 심지어는 의의를 세우기 위해서요. 어느 한 교회는 자선을 하는 일에 점수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평에 있을 때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건을 사는데 옆에서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쓰는 말투가 목사 같더래요. 아, 그렇습니까? 혹시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으로는 제가 사실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양심이 너무 괴로워서 성직자에게 상담을 했는데 가평의 꽃동산에 가서 15년 보석을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속죄를 받으려면 점수를 이만큼 채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점수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의 장례식에 참여해 주면 1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밥을 먹고 오면 0점, 밥을 안 먹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사심 없이 봉사를 하면 1점. 교회 중에도 이렇게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15년 동안을 가평 꽃동산이 음성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평에도 있고 모르긴 해도 전국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큰 죄를 지은 사람은 거기 가서 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분은 15년 동안 봉급 하나 받지 않고요. 그래서 밥만 먹고 노력 봉사를 한 거예요. 뭐를 베푼 겁니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자비를 베푼 거예요. 내 죄 용서받으려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가족을 찾아서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생을 마치는 게 좋겠습니까? 내가 이제 아무 능력도 없고 가족들을 만나봐야 집만 될 터인데 목사님 생각에는 제가 가족을 찾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와, 제가 어떻게 답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그냥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선을 하고 자비를 베풀 때 마음이 청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을 나누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심령으로 자비를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처럼 청결한 상태로 봉사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화평케 한다는 말은 쉬운 말로 선교한다, 중매한다, 중재한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전도가 완전하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케 하는 직분을 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에서 맏아들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하나님도 알고 인간도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드디어 화평케 하는 직분이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전도는 너무나 쉬워지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전도가 세상 어느 곳보다 쉬운 이유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 쉬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전도하려 할 때, 화평케 하는 직분을 행하려고 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럴 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가는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을 끊임없이 바라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가는가, 의를 이루어 가는가, 착한 행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첫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저희 것이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람도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계에 불과한 것이지 어느 단계가 높다 낮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핍박을 받는 단계까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거룩한 길을 걷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전체를 개요를 보여드렸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의 주제, 산상수훈의 주제는 예수님의 율법 해석인데, 우리가 율법을 바라봄으로 어떻게 의를 이루어 가는가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6장에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부록 6장의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구체적이고 이처럼 아름답게 저희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시고, 오늘 가까이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하늘의 원칙을 저희들에게 펼쳐 보이실 때 저희가 모든 것을 밝히 깨달을 만한 지혜가 부족하지만, 이 증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그 원만한 빛에, 광명한 빛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 무리에게 축복하시고 마음으로 굶주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이 배부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